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셔서 또 귀한 자녀로 부르시고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셔서 또 신학교에서 함께 공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붙잡으시고 함께 하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갈라디아서 공부할 때 주님 지혜를 다하시고 함께 하셔서 성령 은혜로 깨닫게 하시고 이 아버지여 우리 공부를 통해서 주의 복음을 더 잘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인도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여러분 이제 갈라디아서 대단원의 마지막이 다가왔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이신칭의의 복음을 가장 적나라하게 전했던 그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었던 바울의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고 또 기독교 신앙의 근간이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죠. 이신칭의 이것은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는다. 이 의롭다함을 입는다는 말은요, 구원을 받는다, 영생을 받는다, 다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구원을 받는다, 영생을 얻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기업을 얻는다, 천국 백성이 된다, 천국의 시민권이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다, 믿음의 권속이 된다, 같은 제사장이 된다 하는 그런 모든 표현을 다 포괄하는 것입니다.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래서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다. 바른 관계에 있다. 바른 관계. 결국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들어가기 위해서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바른 관계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습니까? 하나님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다고 칭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없다고 책망하시겠습니까? 책망하실 일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어디 가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이르려면 믿음으로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다른 말로 은혜로 된다는 거예요. 은혜로. 네, 내가 노력해서 내가 공로로 내가 내가 잘생겨서 내가 이뻐서 내가 돈이 많아서 아무런 조건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말해 하나님의 선물로 값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관계에 이르게 하신다. 그런 말이죠. 그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이 있고 또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이 모든 걸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섭리하셔서 이 모든 것을 이루셨다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거기에 내 공로는 아무것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내 공로가 없습니다. 내 공로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의를 얻었을 때 자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얼굴이 잘생겨서라든지 왜 웃습니까, 관장님? 하여간 얼굴이 잘생겨서 하여간 아무도 자랑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랑할 수 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무조건적으로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기의 어떤 공로와 자기의 노력과 자신의 어떤 그 노력과 가치를 자랑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이렇게 돌려야 되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왜? 이것이 은혜이기 때문에. 이것이 선물이고 공짜로 거저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 영광을 돌리거나 내가 칭찬받거나 내가 자랑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에서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를 깨우사 영생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자랑할 수가 없어요. 내 공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된다. 이것을 신본주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본주의. 이 신본주의 신앙. 하나님만 우선이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신본주의. 자랑한다는 것은 육체를
따르는 것이고 율법을 따르는 것이면 인본주의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인본주의. 사람을 중심으로 놓고 살아가는 생각하는 사고이고 그래서 사람을 내세우거나 사람을 자랑할 수 없다.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만 높아지시고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정말 야곱에게 말하는 지렁이처럼 그렇게 무익한 존재입니다. 나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솔직히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나는 좀 대단한 사람입니다. 내가 없으면 이 교회가 돌아갈까요? 전혀 그렇지 않을 겁니다. 내가 다 하는 거죠. 사실상 이렇게 내가 얘기는 안 하지만 내 입으로 말은 안 하지만 여러분 그 마음속에 그런 마음속 솔직히 있잖아요. 내가 모를 줄 알아요? 자, 밥 먹고 나는데 정신 똑바로 차려야 나는 자랑할 수 없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무익한 종이다. 무익한 종이다. 여러분이 여러분 교회에 이렇게 쓸모 있는 존재입니까?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 안에서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신앙, 그 신본주의 신앙입니다. 그게 바로 이신칭의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공짜로, 값없이 내가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자랑할 수 없다. 나는 나를 내세울 수가 없어요. 나는 내 것을 자랑할 수 없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싸우거나 교회에서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본주의 신앙이죠. 요 신본주의 신앙에 창념하여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해야 될까요? 넉넉고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무익한 종이니까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감사함으로 일해야 되는 것이죠. 이웃을 사랑하며 그렇게 섬기고 서로 짐을 지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 2절에 우리 31페이지 중간점 위에 6장 2절 말씀 있죠?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짐을 31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네, 이게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법이 있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내 노력으로 구원받는 게 아닌데요. 여기에 그렇다면 내가 어떤 법 아래에서 내 마음대로 내 방종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 질문을 할 수 있겠죠.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이 신본주의 신앙에 그리스도의 법이 있다. 그리스도의 법? 네. 율법과 대체하는 것. 그렇죠. 율법을 대체하는 것. 율법과 반대되는 것. 생명의 성령의 법. 네, 생명의 성령의 법.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계약이 있고 옛 계약이 아니라 새로운 계약이 있고 옛 언약이 아니라 새로운 언약이 있고 옛 율법이 아니라 새로운 법이 있는데 그 법은 그리스도의 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법. 여러분 그리스도의 법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법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매여서 그 사랑에 감동하여서 주님을 섬기며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그것을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네. 혹시 질문 있습니까? 아니 오늘 1교시에 네. 사랑에 매여서 찬양을 해야지 저도 생각이 그렇습니까? 네, 이렇게 최선이라는 말씀하셨잖아요. 네. 저도 그 말씀을 오늘 조금 전에 했는데 우리 서영신 전사님이 계속 그 말을 듣게 하신대요 지금. 전심. 다른 표현으로 전심. 전심. 그렇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고 공짜로 구원받고 이것이 취소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이제 방종하며 살아야지. 그런 결론에 이를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을 확실히 믿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속에 있습니까? 그러면 절대로 그런 방종의 삶으로 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방향으로 나간다 하는 거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법이다. 그리스도의 법. 이 법칙, 이 생명의 성령의 법칙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칙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칙. 주님을 더 사모하고 주님을 더 따르고 이것은 강제나 어떤 의무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의 마음으로 주를 섬기는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그러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그리스도의 법인데 바울은 이걸 성취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취하라. 노력하라는 말입니다. 애쓰라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가 맺히지만
자동적으로 맺히겠지, 나는 가만히 있어야 되겠지, 그게 아니라 열심히 노력하고 내 속에 내 삶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도록 하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 나가는 그러한 삶을 살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하나의 그 표본이 뭔가 하면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렇게 말합니다. 서로 짐을 져주라 이 말입니다. 이웃의 짐을 져주라 이 말이죠. 내 짐을 이웃에게 떠넘기라 그게 아니라 이웃의 짐을 져주라. 내가 아멘. 하나님 제 짐도 잘 못 지는데 내가 이웃의 짐을 어떻게 집니까? 네, 그럼 자기 짐만 지십시오. 네. 이웃의 가능하면 할 수 있다면 이웃의 저는 지금 키가 크기 때문에 짐을 여러 개 질 수 있기 때문에 자, 짐을 던지세요. 네. 자, 짐을 져라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 또 우리가 또 로마서 15장 1절 2절 말씀 비슷한 구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이 강한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이웃을 기쁘게 하라. 내가 기쁘고 이웃을 슬퍼하게 만드는 그런 삶을 살지 말고 내가 고통을 당하더라도 이웃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살라. 그렇게 바울은 로마서에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법은 그리스도 예수의 삶의 원리 혹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법으로 이해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 죄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법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고 있는 것이다. 이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법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보이신 이 방법, 이 길, 이 삶의 방식,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래서 결국 십자가에 죽으셨다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법, 예수님의 이 삶의 방식, 예수님의 삶의 태도, 이것을 우리가 성취하고 이것을 따라가야 한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3절, 5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만일 시작.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이니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살아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네, 우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또 하나의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항상 겸손하게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고 또 여유가 된다면 다른 사람의 짐을 져주라 하는 그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법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삶의 방식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데요. 우리 여기서 그 한 가지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우리 7절 말씀 다음 페이지 32페이지 7절 말씀입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이 법칙은 속이는 그런 법칙이 아니다 하는 것이다. 속일 수 없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될 것이다. 어떤 행동을 했다면 그 열매를 먹게 될 것이다 그 말인데요.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이 말은 아마도 당시에 유행했던 하나의 격언이 아닐까 봅니다. 그 격언을 지금 바울은 자기 편지에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죠. 결코 하나님은 속임을 당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 앞에서 정직하고 주 앞에서 내가 뿌린 대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주 앞에서 내가 사랑을 심고 희생과 겸손을 심었습니까? 그걸 거두게 될 겁니다. 주 앞에서
눈가림을 하고 나태와 게으름을 심었으니까 그대로 거두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속지 아니하신다 하는 거죠.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당하지 아니하신다. 어떤 사람은 주 앞에서 게으름과 나태와 방종과 사기를 심어놓고 좋은 것을 거둘 그런 기대를 하고 있다면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업신여김을, 그게 하나님을 업신여긴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은 절대 업신여김을 당하지 아니하신다. 너희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그거를 잘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으로 심었는지, 내가 무엇을 심었는지 하나님은 잘 아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이렇게 나태함과 이렇게 게으름과 나태함이나 게으름이랑 비슷한 말인데, 그런 것으로 심는 사람이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다 진실하게, 충성스럽게, 겸손하며. 그 마음이 찔립니까? 왜? 겸손의 겸자가 어딨어? 겸손이 누구야? 겸손 언제 들어봤던 말이죠? 겸손하게, 인내하며, 참으며, 양보하며. 여러분 상관없는 단어들입니까? 양보하며, 겸손하며, 겸손하며, 순종하며, 복종하며, 섬기며. 그것을 그 앞에 심는 사람은 그것을 거둘 것이고, 방종하고, 나태하고, 게으르고, 잘못된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은 또 그대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결코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는다. 누구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만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심은 그것으로 내가 거두게 될 것이다 라고 바울이 말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의 법은 우리 주님의 겸손과 희생과 오래 참음과 양보와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심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거둠을 얻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법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업신여길 수 없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이 시간 겸손하게 살아가야 할 것이다 라고 바울은 고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 보니까 자기 육체를 하실 때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이 그리스도의 법은 하나님의 사랑과 희생과 긍휼과 오래 참음과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내가 심으면 그것을 내가 위해서 희생하고 시간들을 보내고 투자하고 헌신하면 뭘 거둔다고요? 영생을 거둔다. 최종 목표가 영생. 육체의 것을 우리가 심으면 거짓과 방종과 게으름과 나태함과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삶을 심으면 썩어질 것을 거두는데, 이것은 미안하지만 영벌입니다. 영생과 반대되는 개념이죠. 반대로 성령을 위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심으면 희생과 양보와 겸손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아름다운 것들을 내 삶 속에 심는다면, 내 삶 속에 내 시간을 그것을 위해서 보내고 헌신하고 내 노력과 정력과 내 힘을 그것을 위해서 쏟는다면 무엇을 거둔다고요? 영생을 거두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바울은 고면하고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고 성령을 위해서 내가 내 시간들을 보내고 심으면 영생을 거두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시간들을 보내야 될까요? 어떻게 우리가 남은 시간, 주 앞에 설 때까지 남은 시간을 이 시간 이렇게 가꾸면서 살아야 할까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우리가 심으며 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보하고 여기서 참고 인내하고 서로의 짐을, 다른 사람의 짐을 져주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나를 기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슬프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그의 짐을 내가 져주고 양보하고 그를 도와주고 사랑으로 심으면 영생을 얻는다. 하나님께서 영생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 영생의 선물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더 중요한 게 있습니까? 영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까? 이 땅의 짧은 시간들을 끝내고 우리가 주 앞에 설 텐데 영생보다 주님의 칭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겠습니까? 없을 그건 뭐 말이 안 되는 거죠. 가장 중요한 말씀을 지금 바울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은 이렇게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착한 일이라는 거죠. 착한 일. 여러분 우리가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사람 없습니까? 이렇게 착한 일을 하는 척하면서 이렇게 속에 비수를 숨겨두고 있는 그런 사람 없습니까? 다 알죠, 그죠? 이렇게 겉으로는 좋은 말을 하면서 이렇게 슬쩍 이렇게 그 사람의 잘못을 드러내거나 슬쩍 이렇게 창피하게 만들거나 이렇게 어려움에 처하게 만들거나 혹시 그런 사람 있죠? 여러분 그런 사람 주위에 많이 보셨죠? 우리도 가끔 써요. 자, 그렇게 가끔 합니까? 그렇게까지 얘기할 건 아닌데. 좋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슬쩍 이렇게 말하면서 뭐 이렇게 위로하는 척 하면서 슬쩍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의 잘못을 드러내거나 폭로해버리거나 이렇게 하는 그런. 우리가 전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문가입니까? 예수님 사람들이 전문가입니까? 그래서 믿음의 이 기회 있는 대로 착한 일을 하는 거예요. 착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기독교가 욕을 먹는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이상 착하지 않다. 더 이상 세상과 똑같다. 오히려 세상보다 더 간교하고 더 이렇게 자기 이익만 챙기는 그런 삶이기 때문에 욕을 먹는다.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정말 세상 사람들보다 더 착합니까? 더 선을 행합니까? 더 우리가 봉사하고 더 이렇게 양보하고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이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제가 말을 들었어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옛날에는 예수 믿는 그 사람들이 신앙만 보고 결혼을 했대요. 신앙만 좋으면 결혼을 했대요. 근데 그래서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과 이렇게 결혼하려고 많이 노력을 많이 했대요. 근데 요즘은 어떤가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도 있어야 되고 돈도 있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은 돈만 있으면 결혼하는데 돈만 있으면 결혼해주는데 그럼 이게 뭐 제가 볼 때 뭐 좋은 말은 아닌데 아니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믿지 안 믿는 사람은 돈만 있으면 이렇게 결혼해주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옛날에는 신앙만 보고 결혼해 줬는데 어떤 어려움도 이렇게 감수하면서 이렇게 살았는데 요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문제가 뭔가 하면 돈도 있어야 되고 신앙도 있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을 제가 이렇게 만났어요. 참 기가 막힌다면서 어디다 쓸 거냐고 믿지 않는 사람은 돈만 보고도 이렇게 결혼해 주는데 하여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착한 일을 이렇게 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말씀을 바울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라는 것은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듯이 이방인을 포함한 우리 선교의 그 사랑에 제한이 있을 수가 없다. 우리의 사랑은 제한이 있을 수가 없다. 모든 사람에게 우리의 사랑은 전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설명하는데요. 그래서 더구나 우리 믿음의 가정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 대단원의 이 바울의 이신칭의 이 복음이 무엇이고 그리고 이신칭의 복음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어떻게 이 실천입니다. 실천. 어떻게 실천을 해야 되는가? 그리스도의 법이 무엇인가? 어떻게 사는 게 이신칭의를 믿는 사람들의 삶인가? 하고 지금 바울은 설명을 이렇게 하였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신칭의의 삶과 그렇다면 이신칭의를 믿는 그 성도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데 대해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 혹시 질문 있습니까? 이신칭의는 무엇이고 어떠한 삶을 그리스도의 법은 무엇인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
그 말씀이죠. 자, 근데 우리가 지금 바울이 지금 놀라운 말씀을 하나 이렇게 합니다. 32절 맨 밑에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내가 지금 이렇게 내 손으로 직접 너희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다. 빌립보서를 내가 편지로 쓰고 있다. 아마도 빌립보서 전체를 바울이 썼는지 이 부분만 이렇게 썼는지 우리가 사실 확인할 길은 없지만 하여간 이 부분에 바울은 지금 자기 손으로 큰 글씨로 쓰고 있다. 그렇게 말하는데요. 보통 이것은 그 풍자로 봅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투박하게 이렇게 크게 글자로 큰 글씨로 쓸 수밖에 없다. 내가 학자지만 이렇게 고생을 하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감옥에서 이 어려움 가운데서 살다 보니까 이제 투박한 글씨를 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이렇게 무식하게 이렇게 글을 쓰는 것을 보라 하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농담처럼 받아 드립니다. 자, 바울은 이거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이렇게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12절 말씀 시작.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게 하는 뿐이라. 자, 여기서 한 가지 바울은 얘기합니다. 여기에 이 삶, 신본주의의 삶,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삶에는 뭐가 있냐니까 박해가 있다는 거예요. 박해. 예. 그리고 인본주의 삶, 육체의 모양을 내고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삶. 여기는 박해를 면함. 여기서 박해를 면하는 겁니다. 여기는 박해가 없어요? 박해가 없습니다. 여기는 박해가 없습니다. 박해가 없어요. 박해를 면합니다. 너희들이가 할례를 육체와 할례를 받게 하는 잘못된 가르침은 박해를 면하게 하려는 것이고, 내가 지금 이렇게 너희들에게 가르치는 이 삶, 신본주의, 하나님께만 영광, 그리스도의 법,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것, 이 삶에는 박해가 따릅니다. 박해가. 바울이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이다 이렇게. 십자가라는 거. 이게 십자가가 있어요. 박해가 없는 삶은 십자가 없는 사람. 그렇죠. 박해가 없는 사람. 십자가는 박해를 설명하는 거죠. 십자가는 죽음을 나아가 박해를 계속 받으면 죽겠죠. 그래서 십자가는 박해를 설명하는 하나의 좋은 표징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박해를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 박해와 십자가가 있다. 바울은 지금 이렇게 말하는데 십자가로 맞는 박해를 면하기 위해서 육체를 따르고 할례를 받는 율법을 지키는 인본주의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본주의의 삶, 은혜로서의 삶, 그리스도의 법을 지키는 이 삶을 살면서 박해를 받으시겠습니까? 십자가에 동참하시겠습니까? 네. 십자가를 지겠습니까? 아니면 할례를 받고 인본주의의 삶을 살고 박해를 면하겠습니까? 지금 바울이 여기서 선택을 강요합니다. 여러분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삶, 이신칭의 삶을 살면 박해가 따르는데, 이 사람들은 박해를 면하려고 하는데, 잘못된 교사들 면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어디로 바울은 인도하냐면 이 십자가의 삶을 인도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잘 아는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 말씀,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떠올려 볼 수가 있죠. 우리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육체를 자랑한다는 이 표현을 여기서 썼죠. 이 자랑이 나오죠. 자랑. 여기서 자랑, 육체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육체를 자랑하고 육체를 내세우고 자기 공로를 자랑하고 자기를 내세우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가 영광을 받는 인본주의, 내가 영광을 받고 내가 나서게 되고 내가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그러한 삶을 가리키죠.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은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은 육체를 자랑하는 것이고 자기 육체를 자랑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고, 내가 할례를 받았고, 내가 어떻고 저떻고, 내가 어떤 존재이다. 혹시 여러분 그런 육체를 자랑을 아직도 육체를 자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어떻고, 내가 나는 누가 이런 말 하는 거 들었어요. 내 결혼식 주례를 누가 받는 줄 알아? 옥하는 목사님이 봤다고. 나는 니들하고 그 레벨로가 달라. 옥하는 옆에서 나는 조영기 목사님이 봤다. 자랑할 만한 겁니까? 이거 조영기 목사님 줄에서 지금 자랑할 만합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네? 어떻습니까? 네. 이제 윤석천 목사님 했다고 해야겠네. 그분들은 다 고인이 되셨으니 살아계신 윤석 지금. 육체를 내가 누군데? 네? 내가 누군 줄 알아? 내가 얘기 좀 해줘?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으니까 나는 말이야. 가만히로 가만히로 하나. 내가 얘기 안 하고 있으니까. 얘기 좀 해봐? 나도? 가만히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말이야. 나를 우습게 보고 있어. 내가 뭐 너희들이랑 같은 레벨인 줄 알아? 뭐 이런 게 있죠. 네. 육체를 자랑하면 안 돼. 뭘 자랑하는지 아십니까? 뭘 자랑하는지 한번 볼까요? 우와, 십자가를. 야, 이거 오늘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십자가를 자랑하라고 14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결코 사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자, 십자가를 자랑한다. 야, 지금 바울이 좀 저한테는 좀 충격적인 말입니다. 십자가 죽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다가 박해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예?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까 말씀드렸죠. 십자가는 우리의 아름다운 이 신본주의의 삶을 살다가 필연적으로 겪게 되는 박해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예? 십자가는 죽음의 틀 아닙니까? 그죠? 예, 그 십자가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다가 박해를 당한 그걸 부끄러워하는 게 아니라 바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다 지금 로마 감옥에 지금 뭐 이렇게 바울이 갇히고 하는데 예수를 따르다가 그리스도를 따르다가 내가 당한 그 박해, 핍박 그게 어떻게 얼마나 모욕적인 것입니까? 얼마나 참 바울이 두들겨 맞고 갇히고 죽음을 당할 뻔하고 얼마나 창피한 일 아닙니까? 그죠? 그 내가 당한 그 수없는 박해를 예수를 따르다가 받은 그 박해를 그걸 자랑합니다. 우린 자랑할 수 없습니다. 자랑할 수 있는 게 있다면 하나가 있는데 십자가를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더 고난 많이 받았어. 이 자랑을 하겠다. 동물 세례도 받아봤어. 너 이런 고난 당해봤어? 예수 전하다가 이런 고통 당해봤어? 난 몇 번 죽을 뻔했는지 알아? 내가 40에 하나 감한매를 내가 몇 번 맞았는 줄 알아? 이걸 지금 바울은 자랑하겠다. 예수를 따르다가 당했던 어려움과 당했던 박해를 바울은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십자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를 이렇게 따르다가 당했던 그 어려움과 그 박해와 고통과 수모, 그거를 자랑스럽게 생각하십니까? 주 앞에 저는 주 앞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마 카운팅 하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얼마나 나를 위해서 내가 박해를 받아왔느냐, 아니면 박해를 피해왔느냐. 내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를 받았느냐, 아니면 내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를 받을 것 같으니까 그걸 숨기고 피해왔느냐.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밥 먹을 때 기도 안 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뭐 꼭 밥 먹을 때 기도해야 뭐 신앙이 뭐 이렇게 좋다 그렇게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제가 알고 있는 아주 저한테 저와 친한 사람이 있어요. 너무너무 친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보다 더 친한 사람은 없어요. 와이프다. 없어요. 누구가 말은 안 합니다. 누구가 말은 안 합니다. 괜히 이렇게 말했다가는 봉변당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자다가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자다가 죽는 수가 있습니다. 자다가 뭐 약 타는 수가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니까. 네, 누구라고 말 안 합니다. 이 사람은 바로 가서 전화로. 바로 가서 전화할 겁니까? 네, 잘 봐주세요. 자, 이 사람은 밥 먹을 때 절대 기도 안 한답니다. 밖에 나가서 밥 먹을 때. 하여간 뭐 지금은 잘 하겠죠. 지금은 뭐잘 이렇게 옛날에 그렇게 말하는 걸 들었는데 예수 믿다가 박해를 당한 그것을 하나님은 세워 보시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는 거죠. 예수 믿다가 예수 믿다가 박해 안 받으려고 도망간. 네? 바울은 뭘 자랑한다고? 십자가를. 십자가. 고난과 박해와 죽음을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이 예수 믿다가 당하는 고난, 박해, 수모, 조롱 이것을 자랑하는 그런 참된 믿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런 믿음 우리 삶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에 이 할례와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15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바울은 할례, 무할례 이런 뭐 할례를 받니 안 받니 뭐 율법을 지키니 안 지키니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오직 은혜로 새로운 창조, 새 창조, 새로운 피조물 된 은혜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영적으로 새로 태어난 것, 이 새로운 피조물, 새 창조만이 주님 앞에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 창조된 사람들은 새로운 창조를 입은 사람들은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육신을 자랑하거나 할례를 받아서 다른 사람 없이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하고 새로운 창조를 입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born again 새로 태어났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입었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하는 그 문제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데 그 말씀을 제가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말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 갈라디아 2장 20절 잘 아시는 말씀이죠? 갈라디아 2장 찬양 있죠? 찬양 있죠? 그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잖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죠? 그죠? 내가 그리스도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잘 모르시잖아요. 여러분이 그거 어떻게 아세요? 유튜브에 다 나와 있어요. 다 나옵니까? 네. 옛날에 많이 불렸죠. 정말입니까? 네, 그럴까요? 부르라고 하세요. 같이 부르라고 와 목사님 와. 가사가 띄워진 라이브. 피아노 치죠.
야,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을 찬양합니다. 야, 여러분, 대단하시네요. 어떻게 이런 어려운 노래인데 잘 아세요? 자, 끈을 내서, 그래서 5분간 휴식하고 가겠습니다. 네,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자, 우리 갈라디아 2장 33페이지 맨 밑입니다. 우리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제는 바울은 심지어 자기가 자신의 이 삶이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이다. 자신은 더 이상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자신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렸다. 근데 그러면 지금 있는 그 자신은 누구인가? 지금 있는 그 바울이라는 실체는 누구인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울 자신 안에, 바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는 그 생명이 자기 마음속에 있고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자기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믿음 안에서라는 말을 합니다. 믿음 안에서. 다시 말해 내 힘으로 내 뜻대로 욕정대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이 믿음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함께 하심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마음대로 뜻대로 욕정대로 육신의 소망대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떤 마음을 먹고 살아야 하는지를 지금 바울은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잘 설명을 해주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보면 그 바울이 아주 중요한 말을 하는데요. 이 규례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 16절 말씀 볼까요? 34페이지 16절입니다. 16절 시작. 물은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 법, 이 그리스도의 법을 말합니다. 이 규례가 아니라, 율법의 규례가 아니라 이 인본주의에 자기를 드러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를 이렇게 내세우는, 자기가 주인 되는 인본주의의 규례가 아니라 신본주의의 규례, 그리스도의 법을 말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짐을 지고 사랑을 베풀고 사랑을 심고 희생과 용서를 심고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고 내가 이제 죽고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이 그리스도의 규례, 이 법칙, 이 방법, 이 규례, 이 법 아래 법을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 이 같은 말입니다. 이 법을 행하는 자가 곧 하나님의 이스라엘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이 사람에게 바울은 뭘 선포합니까? 평강과 긍휼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법 아래에 있는 자, 이 법대로 사는 자, 이 규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법을 실행하고 이 규례를 행하는 자, 이 규례를 성취하는 자, 이 신본주의 은혜의 규례를 성취하고 생명의 성령의 법을 행하는 그 사람에게 은혜와 평강과 긍휼이 있다. 이 규례를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평강과 긍휼이 없습니다. 바울은 단언합니다. 없어요. 여기는 평강과 긍휼이 없어요.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 참된 평강이 있고 하나님의 긍휼이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게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법을 따르고 성취하고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긍휼이 임한다라고 바울은 있을지어다라고 이렇게 바울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규례를 따르고 이 신본주의의 이 규례를 따르고 이 은혜 안에 우리가 살아가야 하겠다 하는 것을,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바울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오직 여기만 은혜의 법, 여기에만 평강과
긍휼이 있어요. 참된 평강과 참된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에만 있다는 거죠. 다른 데는 없습니다. 다른 데는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지도 않고 긍휼을 베풀지도 않습니다. 저기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교회에게 이렇게 평강과 긍휼을 선포하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여기서 기억합니다. 여기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 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자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는데 동일하게 십자가의 고난이 여기 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감수해야 돼요. 따라야 됩니다. 여기에 참된 평강과 참된 긍휼이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따르고 십자가 달려 죽는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거기에 여기에 거짓된 평강이 있다면 여기는 참된 평강, 참된 평강과 긍휼이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거짓된 생명이 있다면 이게 뭐 생명이 있어도 뭐 도망가 다니다가 생명이 있을 수 있겠죠. 생명이 있다면 여기는 참 생명이 영생이 있고 이 거짓된 평강이 있다면 거짓 평강이 있다면 이건 참 평강이에요. 참 긍휼이에요. 십자가가 우리가 이 십자가의 고난과 이 긍휼과 이 고난을 겸하여 받는 여기에 참된 생명과 참된 긍휼과 참된 평강이 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바울은 말합니다.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십자가가 있어요. 여기는 십자가의 육체의 박해를 면할 수 있어요. 면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여기 십자가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참 생명과 참된 평강과 참된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에 있습니다. 바울이 선언합니다. 나는 십자가를 자랑할 것이다. 나는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여기에 참된 평강이 있고 하나님이 여기에 참된 평강과 긍휼을 선언하신다. 이곳에 있는 자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바울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십자가를 자랑하고 바울처럼 십자가를 자랑하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내 뒤를 따르지 않는 자는 아무도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누가복음 9장 23절에 그렇게 말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뒤를 따르지 않으면 아무도 내 제자가 될 수가 없다. 나는 제자 안 될 건데요. 나는 그냥 뭐 구원만 받을 건데요. 그거 아닙니다. 그 말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께 합당하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참된 생명과 참된 평강과 참된 긍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선택해야 된다 하는 것을 바울은 강력하게 말하면서 바울이 놀랍게도 이런 말합니다. 17절입니다. 17절 이후로는 17절 누구든지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느라. 아멘. 바울이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이 길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몸속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 그래서 이 길을 걸어가는 나를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라. 나를 힘들게 하지 마라. 이 길이 바른 길이고 너희들도 이 길을 걸어야 되고 이 길이 참된 생명과 평강과 긍휼이 있는 길이고 복된 길이다. 왜 자꾸만 이 길을 걸으려고 해서 나를 힘들게 하느냐? 왜 나를 이렇게 귀찮게 하느냐? 나는 내 몸에는 예수의 흔적이 있다.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나는 이 길을 걷다가 고통을 당했고 너희들도 이 길을 걸어야지 영생을 얻을 수가 있다. 이 길을 요구하고 주장함으로써 나를 괴롭게 하는 그 일을 당장 멈추라. 더 이상 그걸 언급하지 말라고 이렇게 바울은 말합니다.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여러분, 바울은 여기 보세요. 바울은 여기에 서는 게 괴로운 거예요. 여기에 서는 게 참된 평강과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고 자비가 넘치는 삶이고 여기에 서는 게 괴로움이라. 나를 괴롭게 하지 마 너희들.
여기에 있어서 나를 자꾸 나를 괴롭히지 말라고. 이것은 멸망의 길이라고, 죽음의 길이라고. 여기 생명은, 박해가 없는 이 생명은 참 생명이 아니라고. 이 길을 가다가는 다 멸망한다고. 이 길을 걸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왜 나를 괴롭히지 말라고 자꾸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네. 바울은 이 길을 주장하는 자들, 그리고 이 길에 미혹되어서 갈라디아 마음을 변하는, 마음을 바꾸는 그 갈라디아 교인을 보면서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이 잘못된 길이다. 더 이상 나에게 이렇게 고통을 주지 말라. 이 길을 선택하라 라고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그 밑에 누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누가 한번 읽어볼까요? 반장님 한번 읽어보시죠.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의 고통스러운 사도의 실존에 관해 말한다. 그 문제로 더 이상 자신을 괴롭히지 말라는 말이다. 바울은 복음의 대적자와 요약한 갈라디아 교인들로부터 많은 상처를 받았다. 바울은 이 말로 자신의 실존이 예수의 실존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자기 몸에 있는 그 십자가의 상처를 누구도 지울 수 없다는 사실을 천명한다. 네, 바울의 실존, 예수의 실존, 십자가의 정신, 이 길은 바로 우리의 길이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의 우리는 믿음으로 참된 생명과 참된 평강과 참된 긍휼을 체험하고 십자가를 동시에 체험하면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칭찬에 이르러야 되겠다라고 지금 바울이 고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20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지금 무엇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렇게 말하냐면 이 길에 서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하는 것입니다. 이 길이 은혜가 아닙니다. 이거는 박해를 면하고 편안하고 육체를 지키고 할례를 행하는 이 길이 은혜가 아니에요. 이 길이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곳이 이 길이 아닙니다. 이 길이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길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이 길을 걷는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그 고난을 피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이렇게 그 고난을 감수하고, 바울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십자가가 내 자랑이다. 내 자랑은 십자가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당한 고난이 나의 자랑이다. 니들은 무엇을 자랑하느냐? 니들은 육체를 자랑하느냐? 나는 십자가를 자랑한다. 나는 고난을 자랑하고 박해를 자랑하고 조롱을 자랑하고 치욕을 내가 자랑하겠다 라고 지금 바울을 말하면서 이 길이 참된 길이고 이 길이 복된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이 은혜가, 이 길을 걷는 은혜, 여러분 이 길을 걷는 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 길을 아무나 걸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는 박해가 없어요. 여기는 박해가 있습니다. 근데 박해를 선택하고 좁은 길을 선택하는 이 선택이 아무나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네? 이게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게 아니고요. 여기는 박해가 있어요. 고문이 있고 고난이 있어요. 여기는 박해가 없어요. 편안합니다. 그죠? 근데 이 박해를 선택한다고요? 선택이 믿음의 선택인데 이 믿음이 아무나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네. 믿음의 선배들이 이 길을 걸었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길을 걸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이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사도들이 이 길을 걸어간 거예요. 이 길에 생명과 평강과 긍휼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길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이 길을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이 길이 참된 길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에게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복이 있기 때문에 이 길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고 이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이 길을 걷게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바울은 이걸 이 십자가를 자랑하는 나는 너무 자랑스럽다는 거예요.
수치가 아니라 이 십자가가 수치의 형틀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고 우리 저 북한에서 핍박당하는 성도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포기한다면 핍박당할 이유가 없겠죠? 근데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핍박을 선택하는 거죠. 왜? 거기에 참된 생명과 긍휼과 평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참된 그리스도의 은혜이다. 이 길을 선택하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의 은혜이고 참된 축복이고 참된 칭찬이다 라고 지금 바울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그 밑에 한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같이 시작. 바울은 사도적 축도로 자신의 서신을 마감하고 있는데 이러한 축도로 서신을 마감하는 것이 당시 일반적인 형태의 서신의 마감이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다시 한번 형제들아 라고 부르면서 축도를 하는데 이러한 방식으로 축도를 진행하는 것은 흔하지 않는 형태의 전이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자신에게 커다란 근심을 안겨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여전히 형제로 호칭하면서 변함없는 사랑을 전하고 있다. 바울은 그리고 아멘으로 끝맺으면서 그의 간구와 축도가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확신하고 있다. 아멘. 네, 우리 이렇게 해서 우리 바울은 이 길을 걷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선포하고 축복하는 그런 축도를 이렇게 하면서 아멘으로 이렇게 자기의 서신을 이렇게 마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갈라디아서가 여러분 다 끝났습니다. 이신칭의의 복음을 가장 극렬하고 가장 첨예하게 선포하고 진술하였던 이 바울의 갈라디아서가 이렇게 끝났습니다. 여러분 참 수고하셨고요. 혹시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를 읽으시면서 의문나는 사항이라든지 뭐 질문이 있으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너무 이렇게 잘 따라오셔서 질문이 없어요. 우리 학생들의 그런 질문이 없고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주 이신칭의라는 이 단어가 아주 깊숙이 잘 새겨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이야, 역시 반장님 역시 이렇게 잘 새겼습니다. 정점인 신분주의와 인본주의의 갈림길에서 분명한 것들을 선택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바울의 그 마음을 아주 조금이나마 조금 네, 그렇죠. 바울의 심정을 우리가 이야기할 2장 수 20절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바울이 로마서에 내 안에 두 가지 법이 있다. 하나는 생명의 성령이고 하나는 죄의 법이 나를 끌어간다. 라는 말씀하고 이게 같이 오그라들면서 갈라디아서를 먼저 썼을까 로마서를 먼저 썼을까 어느 고백이 먼저다 막 이런 마음이 순간 들었어요. 두 가지 법 때문에 내가 싸운다. 이 공고하니 나를 누가 이 죄인된 몸에서 나를 구원할 거라는 그 고백을 이렇게 탄식하듯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는데 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실 것이다 라고 선포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로마서가 먼저냐 갈라디아서가 먼저냐 순간 그냥 말씀에 그냥 앞뒤 문맥 없이 그냥 그 말씀을 딱 떠오르면서 좀 순간 빛이 무슨 갈라디아서는 제가 볼 때 가장 먼저 기록된 서신으로 47년 정도 봅니다. 로마서는 56년 정도 3차 선교여행 때 로마서를 고린도에서 기록한 게 아니냐 그렇게 보고 갈라디아서는 예루살렘에 1차 전쟁 마치고 예루살렘 들어왔을 때 그때 갈라디아 교회에서 들려오는 그 소식이기 때문에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쓴 것이다. 그래서 5년에서 한 7년 정도에 쓴 게 아니냐 그렇게 봅니다. 일단 우리가 역사적으로 연대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서를 작은 로마서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신칭의 복음을 아주 극도로 첨예하게 이렇게 잘 진술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확대한 것이 로마서가 아니냐 이렇게 볼 정도로 로마서와 닮아 있는 그런 서신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네, 좋습니다. 또 질문 있습니까? 바울이 이렇게 쓰면서 어떤 적용점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히 복음의 그런 힘을 얘기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사역하면서 나 자신과 이렇게 싸우면서 많은 적용점이 바울은 어떻게 했지 이런 생각을
좀 갖게 되어진 것 같아요. 네. 근데 예수님도 많이 우리가 따르지만 가장 가까이 우리가 인성을 가지고 전쟁의 그런 부분들이 바울이 잘 얘기해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이런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이런 사역하면서 어땠을까의 심정을 조금씩 비춰가면서 이제 좀 적용하고 그랬는데 갈라디아서 보면서 이제 그 바울의 그 심정이 더 읽어지게 되어지고 그래서 나도 무단히 그런 길을 가야 되겠구나. 그렇죠. 네, 그런 생각이 들게 되더라고요. 네, 그럼요. 네, 우리 바울은 특별히 그 자기가 두 교회는 자기가 안 세웠습니다. 로마 교회하고 이 골로새 교회는 자기가 안 세웠어요. 나머지 11개는 다 자기가 세운 교회에 보낸 혹은 사람에게 보낸 이렇게 편지죠. 그죠? 근데 골로새 교회하고 그 로마 교회는 자기가 안 세웠는데 바울이 지금 편지를 보면 그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을 지금 이렇게 주목하면서 그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많이 있어요. 그죠? 예수님 말씀을 보면 원론적이고 아주 큰 틀에서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전하시고 또 팔레스타인 땅에서 제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는 부분이 대부분이지만 바울의 말씀을 보면 교회 상황, 교회에 들어온 그런 잘못된 가르침 혹은 교회 문제들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이렇게 바울 서신과 복음서를 읽으시면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실 교회 생활을 하기 때문에 사실 교회 문제들에 우리가 사실 굉장히 이렇게 많이 접하고 이렇게 많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바울 서신이 그런 면에서 아주 적합한 그런 서신이다 그렇게 보는데요. 여러분 우리 고린도 전서를 이렇게 그 영어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영어로 이렇게 First Corinthians chapter 2 verse 14 이렇게 씁니다. 그죠? 이렇게 써요. 이제 뭐 고린도전서 이렇게 2장 14절 이렇게 2장 14절 이렇게 쓰는데 독일어로는요. Est Corinth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독일어로 코린티안이라는 말은 코린트라는 말은 이렇게 쓰고 영어로는 이렇게 씁니다. 요게요. 여기 어느 나라 어느 나라입니까? 우리나라죠.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전서를 보면서 야 이거 진짜 한국 교회와 똑같다 하고 전설을 봤다는데 나는 고린도 전설을 한국 교회 상황하고 똑같. 위에 내친데 재미로 하는 건데 고린도 교회를 보면 고린도 전서를 읽고 전후서를 보면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까? 그죠? 한국 교회와 똑같다. 야,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그대로 지금 고린도 지금 교회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그죠? 서로 파가 나눠가지고 싸우고 누구 파고 뭐 순위파. 누구파 이러면서 누구 라인이냐? 이러면서 그게 더 정확하죠. 라인을 잘 타야 돼. 그 검사가 여기 머리채를 잡은 검사가 이랬다잖아요. 너는 누구 라인이냐? 이렇게 했다고 이렇게 뉴스에 나오던데 하여간 너는 누구 라인이냐 이렇게 너는 누구한테 세례 받았냐 이게 아니고 너는 누구한테 주례 받았냐 뭐 이런 거 누구한테 나는 바울에게 세례 받았다 어쩔래 나는 베드로에게 세례 받았다 뭐 어쩔래 말씀하면 아볼로지. 물 줬어. 다 필요 없고 나는 그리스도야 이러면서 뭐 누구? 나는 그리스도 그렇게 파가 나눠서 이제 싸운다는 거죠. 그 모습이 한국 교회를 정말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말들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바울 서신을 보면서 우리가 교회의 어려움들을 우리가 보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바울의 심정을 잘 이해할 수 있겠죠? 네, 좋습니다. 약간 그런 교회하고 특징이 많이 있어요. 어떻게요? 다른 세계 교회를 봤을 때 어느 나라는 교파가 없다고 들었거든요. 교파 자체가 없는 나라도 있어요. 없는 게 맞는 것 같아. 네, 근데 우리나라를 보면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고린도전서에 나온 그런 상황처럼
우리나라의 특별한 어떤 그러니까 다른 뭐 미국도 교파가 있긴 하지만 유독 이 교파의 라인을 따지는 심함이 우리나라의 특색인가 그것도 궁금해졌습니다. 네, 우리 그 맞아요. 우리 독일 교회는 뭐 거의 다 루터 교회거든요. 루터 교회 우리 이제 공립 정확한 어떤 공립 교회, 정부에서 인정하는 교회는 다 루터 교회. 나머지 교회는 정부에서 인정한다는 말은 정부에서 월급이 나가는 거예요. 정부의 그 목회자는 준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그래요? 네, 그럼요. 준 공무원입니다. 독일 가시게요? 입사를 하면 종교란이 있어. 종교란에 기독교란을 이렇게 체크하면 월급의 3% 내지 3%가 종교세로 빠져나갑니다. 그걸 걷어서 목회자들에게 교회 목회자들에게 월급을 주는 거예요. 줍니다. 네, 그런데 그래서 대부분의 공립교회는 다 그런 교회는 다 루터 교회고 나머지 성도의 헌금으로 운영되는 교회가 있어요. 그런 이제 독일 정부에 등록되지 않는 교회, 자기들이 그냥 이렇게 사생적으로 만든 개척한 그런 교회는 성도들 헌금으로 이렇게 하지만 대부분의 교회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그런. 왜냐하면 그 너무나 건물이 크고 운영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헌금 받아가지고는 되지 않는 거예요. 정부가 이렇게 막대한 이렇게. 유일한 기독교만 그래요? 독일은 국교가 독일의 국교가 기독교라고 봐야 됩니다. 네, 봐야 됩니다. 전 세계에 국교를 기독교로 삼는 나라는 독일과 네덜란드다.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뭐 이렇게 사실 그렇다면 뭐 큰 파벌이나 이런 건 없겠죠, 그죠? 뭐 누구 파냐, 누구 라인이냐 그런 건 없겠지만 아무래도 힘이 이렇게 뭐 역동적이는 못하죠. 정부가 통제하고 월급을 주기 때문에 뭐 목회자가 열심히 이렇게 뭐 전도해서 열심히 교회를 뭐 키우겠다 그런 데 마음이 없기 때문에 뭐 교회가 작거나 크거나 다 월급이 비슷하니까 거의 다 비슷하니까 공무원이니까 준 공무원이니까 그래서 역동적으로 뭐 제가 뭐 교회 가면 잘한다고 뭐 신방하겠다 그런 전혀 그런 거 없어요. 오든지 말든지 성도가 적거나 많거나 월급이 비슷하니까 역동적인 건 없죠. 그러나 안정되어 있죠. 근데 반면에 사생적으로 생긴 그런 교회들은 역동적이죠. 전도하고 나가서 이렇게 활동하고 그런 게 많죠.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분들은 또 왜 그렇게 안 해요? 어떻게요? 나라에서 월급 주는 걸로 하면 편할 텐데 그렇게 안 해요. 그렇게 이제 그 등록을 이렇게 까다롭게 이렇게 정부에서 월급을 주는 여러분 정부에서 월급을 주는 게 좋습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렇게 성도들의 헌금을 통해서 생활하는 게 좋습니까? 부자가 훨씬 더 전자 월급 받는 거, 정부에서 월급 받는 거. 후자는 내가 열심히 전도하고 해서 교회를 이렇게 섬겨서 부흥하게 해서 성도들의 헌금으로 먹고 사는 어떤 게 좋습니까? 부자가 성장적인 것 같아요. 영적으로 좋지요. 성격으로 좋죠. 나중에 이제 그런데 이제 보면 장단점이 있어요. 그죠? 전자는 안정적이지만 역동성이 없는 거죠. 똑같으니까 성도가 많건 적건 똑같이 월급을 받으니까 뭐 특별히 전도할 그런 의욕도 없고 체인자 와도 뭐 반갑지도 않아요. 뭐 이렇게 좀 케어해야 되니까 보거나 말거나 다시가 하고 싶어. 교회 안 나와도 뭐 관심도 안 가져요. 뭐 이렇게 영혼에 대한 사랑이 없네요. 그런 거예요. 사랑이 있을 수가 없죠, 그죠? 물론 뭐 개중에는 또 열심히 영혼에 대해 사랑을 하는 그런 목회자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뭐 전체 분위기가 이렇게 좀 침체된 그런 그러다 보니까 설교를 열심히 준비해서 열심히 역동적으로 기도하면서 할까요? 아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다 떠나가는 영혼이 다 죽어가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먹지 못하기 때문에 생명 있는 살아있는 말씀을 먹지 못하기 때문에 영혼이 죽어갈 수밖에 없는 거겠죠. 질문. 두 가지 질문을 좀 하고 싶은데요. 네. 갈라디아서를 오늘 끝내는 그렇죠. 시간이죠. 끝냅니다. 갈라디아서 수업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이심칭의에 대해서 더 깊이 더 자세하게 또 알게 돼서 감사하고요. 네. 또 갈라디아서를 이런 말씀이 이런 진리가 갈라디아서구나라는 것을 참 이렇게 더 자세하게 알게 돼서 네. 너무
너무 감사했고요. 제가 감사드립니다. 근데 이제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 네. 한 가지는 이 갈라디아서가 사도 바울이 초창기에 이렇게 썼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이제 뭐 갈라디아 교회하고 사도 바울의 관계가 네. 오늘 요 교재도 보면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았기 때문에 처음에 칭찬도 없고 인사말도 없고 네. 끝에도 그렇고 뭐 그런 그렇죠. 말씀 이렇게 네. 하셨는데 네. 근데 갈라디아서를 이렇게 배우면서 되게 깊이가 있잖아요. 네. 이런 교리적인 것도 그렇고 또 실천적인 그런 부분에서 언급한 것도 그렇고 오늘 배운 것만 해도 네. 너무 깊이가 있고 새롭고 예. 그런데 이게 초창기에 쓴 건데 예. 사도 바울의 서신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쭉 있으면 네. 나이별로 연대별로 좀 자기 신앙의 연륜이나 네. 또 나이나 이런 별로 이렇게 쓴 건데도 네. 크게 다른 서신사하고 이렇게 사도 바울의 모든 서신서를 비교해 볼 때 네. 차이가 별로 없어 보이는데 저희들을 그래서 볼 때. 네, 그렇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바울의 이렇게 논조가 이렇게 뭐 약간 이렇게 뭐 거친 표현을 쓰고 뭐 이렇게 뭐 잘라버리라는 등 뭐 이렇게 표현을 쓰지만 네. 그 바울의 이렇게 그 전체적인 그 메시지는 네. 크게 변함이 없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예, 예. 어떻습니까? 예. 그렇죠. 네.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신앙이 정말 천연 때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막 이렇게 하나님 은혜 받아가지고 이렇게 막 눈물로 밤을 지새고 했던 그 시간들이 신앙이 좋은 겁니까? 지금이 좋습니까? 지금 어떤 게 좋습니까? 지금이 좋습니까? 지금은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지금 더 좋아진 것 같습니까? 예. 또 어떤 사람은 뭐 그때가 좋았다는 사람도 있고 아, 또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렇게 그게 이렇게 아마 사람의 노력과 공부로 이렇게 발전되거나 이렇게 했다면 초창기 그 서신과 말년의 서신이 많은 차이가 있겠지만 하나님 은혜로 주어진 것이고 계시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게 아마 큰 뭐 연륜이나 그런 데 차이가 좀 있겠지만 큰 어떤 기조가 변함이 없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여기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 계시이기 때문에 물론 약간의 그런 어떻게 미도리 같은 그런 게 있겠지만 크게 바울의 그 논조와 기조가 변하지는 않는다 하는 좀 비교적 이렇게 일관성 있는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 두 번째는 네. 전에 이렇게 교수님이 교수하실 때 네. 교수님 직접 쓰셨던 교재를 가지고 있잖아요. 네. 마태복음 사색하기요. 네. 근데 이제 지금 갈라디아서는 이거 프린트물을 이렇게 내주셨는데 네. 너무 귀하긴 귀한데 네. 이게 책이 아니다 보니까 예. 우리가 이제 이 책장에 꽂혔을 때 네. 다음에 이게 볼 수도 있고 네. 지금 당장 안 봐도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책이면. 네. 그렇죠. 근데 이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네. 앞으로 이제 다음 학기에 다른 예를 들어서 에베소서를 한다든지 그러면 네. 직접 교수님의 책이든 아니면 교수님이 딱 이렇게 공감하는 책이든 교재가 네. 좀 있으면 네. 좀 좋지 않을까 제 아유, 개인적으로. 그럼요. 그러면 너무 좋죠. 너무 좋은데 근데 제가 뭐 여러분들 말씀이지만 제가 여러 가지 이렇게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책을 참고했는데요. 네. 수준이 있는 책들은 이상한 소리를 막 써놨어요. 네. 이상한 뭐 독일 신학들 쓸데없는 그런 바울이 쓴 게 아니라 이런 뭐 편집되었다는 등 어떤 뭐 이런 잘못된 이렇게 뭐 이렇게 우리가 개혁 신학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깊이 교수님이 있는. 책을 좀 친히 집필하시면 안 될까요? 그러면 할렐루야 제가 그렇게 아니 왜냐면 아쉬운 거예요. 이걸 프린트물에 네. 만드는 그런 거 있어요. 것보다 네. 책이 교재가 책이 있으면 네. 참 좋겠다. 저도 사실은 뭐 이렇게 설교 준비할 때 우리 교수님 마태복음 선책하기나 신약 네. 그것도 이렇게 참고할 때가 많고 네. 교수님의 글이 참 좋은데 네. 좀 혹시 다음 교재를 좀 만드시면 네, 제가 한번 제가 이렇게 여력이 되면 한번 꼭 이렇게 해서 왜냐하면 이렇게 너무 귀한데 제 마음에 딱 맞는 그런 책이 또 잘 없겠죠, 그죠? 이 책은 이 부분이 좋은데 이 부분은 안 좋고 저 책은 저게 좋은데 또 엉뚱한 소리를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저 책은 또 너무 또 이렇게 쉬운데 너무 평이하고 뭐 그런 게 있어요. 내가 이렇게 각 책을 보면서 좋은 점을 이렇게 뽑아가지고 소책자라도 좀 만들어 주시면 어떠실까요?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한번 이렇게 해서. 왜냐면 이게 이렇게. 갈라디아서 너무 좋았어요. 요거를 이렇게 그렇습니까? 접어서 책으로 할 수 있게 이거 이렇게 이번에 하면 안 내주신 돼요? 거면 이렇게 네. 이게 그렇죠. 저기 제본을 뜨면 책이 될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이번에 내주신 저건 때문에 될것 것도. 같아요. 네, 근데 네. 이렇게 프린트물로 내주는 것보다 이렇게 작은 거라도 소책자로 아. 네, 교수님이 좀 저희들에게 좀 수고해 주시면 길이 남잖아요. 책이. 그렇죠. 길이 남을 수 있죠. 네, 이렇게 뭐 파일로 제본 종이 조각 이렇게 아니 이게 합쳤다는 던지보고 이렇게 합쳤다는 뜻은 아닌데. 물론 그렇죠. 예. 이렇게 책을 책장에 꽂혀 있으면 그죠? 네네네. 필요할 때 빼서 이렇게 볼 수 있고 네네네. 이렇게 그죠? 예. 그럼요. 그렇죠. 그게 훨씬 좋죠. 네. 또 뭐 이거는 우리나라다가 없어질 수도 있고 그죠? 뭐 하기가 맞습니다. 그래서 참 그렇네요. 제가 그래서 한번 제가 뭐 여력이 되고 되면 제가 이렇게 꼭 이렇게 해서 한번 뭐 소책자로 묶어서 이렇게 하든지 해서 이렇게 만들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그럼 감사합니다. 해주신 이거를 저기 제본 든 데 가서 책을 만들어 될 것 같은데 그죠? 네. 그렇구나. 네.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그러면 약간 편집을 해가지고 네. 이렇게 너무 좋아요. 활자를 책으로 만들어 주시면 사겠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네, 한번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좀 이렇게 뭐 출판을 하게 되면 또 이렇게 또 일이 커지니까 이렇게 한번 이렇게 간단한 소책자라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네네. 휴대할 수 있도록 네, 이렇게 크지 않더라도 해서 편히 이렇게 편하게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이 갈라디아서 이 수업 들으면서 네. 꼭 바울이 오셔가지고 강의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 이 최고의 찬사를 갖다가 지금 바울이 와서 지금 바울이 오셔서 지금 강의하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을 일으켰습니까? 착각이 아니라 바로 그 정말로 말이에요. 예, 그렇게 이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우리 교수님 목사님 삶에서 너무나도 명백하게 뭐 우리도 다 알고 있겠지만 네. 목사님은 더 이 집중적으로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네. 이것이 삶에서 어떻게 잘 적용이 되시는지 네. 그게 궁금해요. 제가 그 이신칭의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느낀 것은 인간의 자랑은 없다. 그래서 인간의 교만과 뭐 자랑 때문에 다툼이 생기거든요. 내가 더 낫다, 뭐 내가 옳다는 것 때문에. 근데 그것은 없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은혜로 값없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나 자신을 내려놓고 항상 겸손하게 이렇게. 왜냐하면 저 자신을 이렇게 내세우고자 하는 욕망이 뭐 저뿐만 아니라 다 모든 사람에게 다 있지 않습니까? 자기를 내세우고자 하는 그런 나타내려고 하는 욕망, 자랑하려고 하는 욕망, 그런 것들을 자제하고 혹은 이렇게 바울은 십자가에 자기를 못 박았다. 십자가에 내가 세상에 대해서 못 박히고 세상이 나에 대해서 못 박혔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바울의 그 말하는 그 죽음, 십자가, 바울이 자랑하는 그 십자가, 예수의 십자가가 과연 내 속에 구현되어 있는가? 항상 그것을 저는 고민하고 항상 그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죽는 연습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 자신을 내세우려고 하는 그 이렇게 충동에 맞서서 항상 나는 그걸 대적하고 나를 내려놓고 죽는 그 연습을 이렇게 하는 게 내 믿음의 여정에서 제일 중요한 게 아닌가. 그리고 갈라디아서를 내가 공부하고 연구하면서 가장 큰 교훈을 받아야 될 그런 교훈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신칭의는 결국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 거기 때문에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세울 거 없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라. 그러거든요. 하나님만 높이고 너는 무익한 종이다. 너는 너 속에 예수님께서 사시는 것이고 너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지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을 그게 옳다고 믿거든요. 옳고 사실이거든요. 그게. 나는 사실 우리가 뭐 인간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간이 뭐 호흡은 코에 있기 때문에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하나님께서 뭐 간단하게 데려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코 사람을 자랑하거나 사람의 어떤 그 뭐 자격이나 이런 것들을 자랑할 수 없는 그런 그게 사실이고 바울의 선포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신을 내려놓고 늘 겸손하게 주님 인도하시는 대로 따르는 그런 내가 돼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신칭의 그 복음 바울의 서신을 이렇게 읽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갈라디아서가 굉장히 십자가 고난이고 정말 그 이신칭의 그 깊은 은혜가 다시 이렇게 열려지는 것 같아요. 네, 예,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네. 또 목사님 또 그렇게 잘 가시는 선배님, 교수님이시지만 예, 이렇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우리가 몇 학기 걸쳐서 했는데 너무 이렇게 감사드리고 참 여러분들 참 이렇게 졸강을 이렇게 참 열심히 따라오신다고 너무나 수고 많이 하셨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네, 한번 합심해서 한 1분간만 기도할까요? 우리 갈라디아서 배웠습니다. 이 신칭의 그 바울의 신앙과 신학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또 바울에 간 걸었던 그 길을 걷게 하시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줄 은혜가 넘치게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시고 우리 1분간만 기도하시고 우리 윤 목사님 기도하시고 마칩니다. 우리 주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를 마치고 주 앞에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저희도 부족하지만 약하지만 이 신칭의 복음을 기억하고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한 종을 고백합니다. 저희도 함께 하시고 십자가만 자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보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우리 모든 삶과 사역과 헌신을 통해 존경과 거두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종들을 축복하시고 믿음으로 함께하시고 은혜로 지켜주시옵소서. 그 길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그 길을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주를 바라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그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우리 경기 총신을 사랑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귀한 교수님들 세우셔서 과목마다 시간마다 저희들에게 귀한 영적인 가르침,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그 아버지 가르침을 귀하게 아버지 교수님들 통하여서 가르침받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시고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귀한 아버지 뜻을 이루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갈라디아서를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갈라디아서 아버지 사도 바울의 신앙과 사도 바울의 신학을 더 깊이 있게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신칭의의 그 신앙이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깊고 높은지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이 구원과 이 아버지 복을 저희들이 더욱더 감사함으로 받아서 아버지 이 복을 널리 퍼뜨릴 수 있는 또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수님 더 영육간의 강건함을 다하여 주시고 모든 현재 사역 위에 하나님 늘 동행하여 주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계획하고 아버지 또한 마음에 품고 있는 모든 주의 사역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는 모든 사역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갈라디아서를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더욱더 아버지 육을 버리고 영적인 것 영원한 것 아버지 참으로 성령의 사역 성령의 일들을 우리가 사모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경기 총신을 축복하시고 이 학교의 모든 우리 교수님들과 학생들이 썩어지는 미랄이 되고 아버지 하나 우리가 원산에 또한 아버지 부흥과 아버지 평양의 대부흥이 아버지 1907년에 일어났던 그 부흥이 다시 한번 이 시대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 학교를 통하여서 아버지가 퍼져나가며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마지막 때를 아버지 이겨내며 마지막 때를 살아내며 마지막 때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갈라디아서 공부가 아버지 마쳐지고 다음 학기에 또한 다른 과목으로 우리 교수님 뵐 때에 또한 사모함으로 아버지 우리가 준비하며 기다리겠습니다. 우리 교수님도 더 아버지 깊은 가르침으로 저희들에게 가르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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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는 뭐예요? 어떤 거? 에베소서 기회가 된다면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사모되지 않았습니다. 에베소서 한번 기도합니다. 네.